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2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죄도 이겨내고 육체의 소욕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네 가지의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한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결정이든 기준이든 선택이든 삶의 문화든 습관이든 자세든 돈 씀씀이든 시간 씀씀이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린 바 되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얼마나 기속되어져 있는가, 성령의 지배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가.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성령께 소유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다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소유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안 가지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유로 붙들려 소속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동시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 인생이라는 삶을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아픔이 일어날 수 있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피하여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야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나만이 걸어갈 길입니다. 나만이 맛볼 은혜의 길입니다. 나의 사명의 길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쓰임받는 길입니다.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행복자의 길입니다. 이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삶은 자유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는데, 제가 한번 그때 우리 그 신학을 하셨던 분, 제가 이 미국에 이제 신학을 하러 유학을 가보니까 그때 65 되시는 집사님이시라 하시면서 이제 신학을 이렇게 같이 하신 분이죠. 수업 시간에 항상 그분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영어도 거의 겨우 뭐 떠듬떠듬 뭐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래도 좀 아가 또리또리하니까 눈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교재를 볼 시간이고 지금은 선생님 볼 시간이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았죠. 아니 그때도 그랬다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때 눈치가 있어서 이렇게 숙제를 내는지 안 내는지 뭐 이런 거는 뭐 그 정도 떠듬떠듬하고 있는데, 이분은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 미국에 왔길래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그분은 미국의 아주 큰 대형 비행기 제조회사라면 잘 알려진 회사에 한국 사람은 최초의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65세 나이에 신학을 하러 오셨어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 그 질문을 듣고 교수님 답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걸 몰라서 질문을 했다는 건데, 그냥 단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영어는 좀 잘하시는데 신학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 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차에 기름도 넣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항상 이렇게 돈 쓸 데가 없다 그러면서 있는 건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 그러시고, 그리고 항상 저보다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면서 숙제만 하면 제 숙제를 보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뭐 영어는 잘 안 들려도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척하면 어예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이 이게 수준이 낮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MDB 목회학 석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학부 때 배운 것이 그 수준을 거의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신학이 낮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질문을 뭐 학부 때부터 들어왔던 거니까 뭘 원하는가 보다 그때 알거든요. 딱 한 30% 정도는 인용을 해주고 30% 정도는 인용된 글에 내 의견을 달아주고 한 30% 정도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따른 정확한 나의 동의와 비동의를 넣어주고 10%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그거가 이 신학 레포트 쓰는데 정석이에요. 일반 서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은 제 거를 볼 때마다 거의 어떻게 전사님 이런 걸 이렇게 쓸 줄 알았냐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숙제를 보여주면 그분이 이제 자기 양심껏 이제 도움을 받고, 또 교수님에게 밑에다가 제가 제 거를 좀 보고 참조했다는 자기 인용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서 교수님도 아주 만족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좋은 스테이크는 다 먹어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사무실 갔더니요, 정말 이 위에 강대상 이 자리보다 더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위에가 회장실이고 자기 밑에 이제 사무실, 이 정도 크기 사무실 갖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같이 공부하자고 뭐 그러시면서. 그런데 65세, 그리고 어떤 유학생 집회나 이런 데 간증도 하시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셨고, 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유학 와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위해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왜 하러 오셨냐고 물었더니 저한테만 얘기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0년 가까운 시간을 이 회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 쏟아부었는데, 만약 이것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부었더라면 라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신앙을 하고, 또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왔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신학을 한다고. 정년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중력 임원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년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크리스찬 그 가치, 술 한잔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온다는 거,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 그걸 막 간증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전도사님한테 이 길을 처음부터 이렇게 대학 때부터 가게끔 만들었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부러워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한 길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을 들어선 거, 전사님 이거 너무 행복한 거라고, 너무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제목 아래 사명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고도 속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길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제 가운데 헤맬 수도 있지만 한참 넘어서서 뭔가 분명히 주어진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길이 사명과 관계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제가 그때 그 유학 시절 초창기 어려웠던 그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위로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좀 더 다른 걸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배울 수 있는 걸 좀 배우면서 내가 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갈등들이 젊은 시절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얘기 듣고, 아, 하나님 제가 이 한 길만 가겠습니다. 한 길만 가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학부 때부터의 그런 신학의 한 길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인도한다는 것은 나의 사명의 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했냐, 어떤 은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당부한 너의 사명의 길을 너는 걸었느냐? 너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너의 사명의 길을 너는 걸었느냐? 다른 질문이 아닌 이 한 가지만 물으시는, 이 한 가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길을 너는 걸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외에는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데는 나만의 특별한 그리고 유일한 사명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유일한 사명이에요. 옆에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사명을 대신할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그리고 유일한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항상 하나님께 길을 기울일 때에 그냥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아픔, 물론 그런 것들도 기도되어지며 해결되어지고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은, 내 인생의 방향은 나만을 위한 특별하면서도 유일한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깨달아지거나 혹은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목회자,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선다싱의 전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인도 지방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산길을 추운 겨울날 걸어가는데 눈보라가 치고 심히 추운데 눈길을 얼마 걸어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길가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들춰보니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얼었는데 가슴을 짚어보니까 아직 온기가 있고 숨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 어떤 사람이 길가로 지나가길래 선다생이 그 사람 보고 말했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좀 업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 내버려두면 얼어 죽게 되었으니 이 사람을 함께 업고서 같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죽게 되었는데 언제 다른 사람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사람은 지나갔고, 선다생은 그 온기가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을 등쳐매고 업고 부축하면서 이제 그냥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보라치는 산길을 걸어서 몇 번이나 엎어지면서 그야말로 싸우면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러나 얼어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도 힘쓰고 자기도 힘쓰다 보니까 서로 온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땀이 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눈보라를 이기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다 넘어갔는데, 산을 넘어갔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엎어져 쓰러져 있다는 거죠. 보니까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다 알아서 죽었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조금 전에 같이 엎어진 사람을 업자고 제안했던 그 사람이 선다생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도 돌보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돌보냐고 지나갔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서 선다생은 오히려 그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성령을 따라가는 그 일은요, 다른 방면에서 보면 이 선다생의 일화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생명이 지켜지고 내 삶도 생명이 보존되며 내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내 삶이 지켜지는 은혜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 육신적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 할 때 무거운 짐을 그냥 무작정 내려놓으려고만 하지만 성경은 내려놓는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냐, 주님의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가 뭔지를 깨닫고 그걸 지고자 할 때에 그것을 지려는 순간 시간과 물질이 먼저 쓰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짐을 위해 쓰여진 시간과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가만히 있었으면 엉뚱한데 혹은 다른 것으로 쓰여지고 말았을 것인데,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 그 재의 기회와 혹은 육신적 기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신앙인의 성령을 따라간다는 일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그거를 지려고 할 때 내 삶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혹은 지게 하실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될 때 쉽고 가벼운 감당할 만한 주님의 짐을 지게 되면서 내가 지고 있던 그 육신적 멍에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 멍에 자체, 이것이 제가 몇 번을 강조하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거 자체로 담배가 안 끊어진다니까요. 담배 살 돈으로 선교를 해버리면 돈이 없으면 담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진다 할 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이 먼저 쓰여지고 거기에 먼저 마음이 가고 거기에 내가 몸이 가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근데 그 주님의 멍에는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쉽고 가볍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짐을 쉽게 지지 못하고 그 짐을 간파하지 못하고
조금 짚다가 내려놓고 이런 상황인데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짐, 그러나 그 짐을 져야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보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방자에 여겨서 언제든지 주님께 가면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방자에 여겨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어간다, 그때 시간과 세월이 허비되고 낭비됨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고 또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합니다. 나란 존재가 악해서. 그리고 육신은 점점 세월을 보내면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젊은 날 최선을 다해 깨어 은혜를 구하고 심고 성령을 따라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를 사모해도 체력이 없고 지력이 없고 영역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짐을 깨닫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때 내 짐이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짐이 벗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보잖아요. 정말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이 걸려서 삶의 마지막만큼은 주님을 전해야 됐다고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해서 복음만 전했는데 3개월 6개월 뒤에 죽는 데 뜬 인생 계속 살아가 보니까 그 못 고친다는 병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거예요. 선다싱에게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 히말라야, 얼마나 높은 산맥,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 줄 수 없어서 그걸 등쳐매고 엎드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영혼도 살릴 뿐 아니라 자기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나를 짓누르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5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적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육신적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육신적 멍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우리가 만약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명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지금 아픔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와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내가 지금 정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 안에 갇혔다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할 인생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런 제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는 시험 당한 일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대요.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질 수 있는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되면 내 육신적 멍에가 그제서야 내려놓아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남은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육신적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무거움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고롭습니까? 왜 무겁습니까?
왜 힘이 들까요?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육신적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지면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잘 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돕지 않으시는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될 수 있지만 그 기도와 간구라는 단순한 그 은혜의 방편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누리게 되지만 그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분주하고 바빠져서 그르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가 가까웠잖아요. 명절 때 가까워서 이제 제사를 할 때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성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우리 집에는 이 며느리들도 자꾸 절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대요. 이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가서 일단 1년 동안 명절날 드리게 될 제사 음식 값을 모아서 어머니께 드리면서 어머니 이번 제사는 저희가 집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 제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두 번째 누구보다도 일찍 휴가를 내든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어머니 저는 절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참 지혜로울 수 있겠다.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 방법을 주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 제 신앙에는 참 절하기가 부담스럽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어머니 원하시는 거니까 제사 비용은 제가 어렵지만 제가 조금 모았어요. 어머니 이걸로 이번에 제사 다 준비하시고 어려운 일 희들에 전 부치고 힘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절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성령의 지혜로 들렸어요. 물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이긴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싸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못 가는 경우도 봤어요. 나중에 보면 그냥 그때 절 한번 하고 교회 가는 게 나았다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내가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그런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 쉽게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동시키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에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 교재는 없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근데 그 방법을 사르밧 가부의 헌신을 통해, 근데 그 사르밧 가부의 형편이 먹일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꾸어서 보자면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사르밧 가부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루통, 밀가루와 또한 그 기름 조금으로 자신도 아이도 먹기, 한번 먹고 죽으려 했던 걸 안 먹고 엘리야를 섬겼더니, 주님의 멍에를 먼저 졌더니 자신의 삶까지도 돌봐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선순위에 내 것도 지금 모자란데 그거를 내어드렸더니, 주님의 멍에를 먼저 쳤더니 내 멍에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사명에 따라 쓰여지게 되고 나의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내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아갈 때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듯 챙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그 쉽고 가벼운,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질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멍에를 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짐으로 내 육신적 나를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지어야 될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나의 은사나 사명이든 에너지든 삶의 일터든 교회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나님 제가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일에 깨어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